자, 오늘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6절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6절이 되겠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령의 계시와 거짓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후미에 주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와 거짓 계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음미해서 인식을 하면은 기독교계가 혁명이 일어나는 말씀이면 세상이 뭐냐면 뒤집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올소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니까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니까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아들인 예수님을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한 분이요. 또 아들과 아들인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싱귤러요. 단수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아버지가 누구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20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안다고 뭐라는 거야?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니까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야? 맞아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니라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말씀, 성경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온전히. 그게 누구 뜻이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000년 동안 뭘 했지? 오해를 했지. 성경이 쓰여진 이르로.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펠로십을 나누다가 어느 집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한테 목사님, 저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아주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다 아신대. 자기는 성경을 잘 모르지만은 자기 교회 목사님은 뭐기 때문에? 신실한 종이기 때문에 성경을 뭐 한다는 거? 다 한다는 거야, 목사님 같이. 그건 누구 생각이야? 자기 생각이야, 맞아요. 자기 생각, 지 생각이. 그래, 그거는 뭐야? 자기 생각인데 무슨 생각이야? 오해를 하고 있는 생각이지.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은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하는 것을 모르니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자들은 성경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누가 선포한 거야?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도 성경을 다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거짓말로 만드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고 뭐란 말씀이야? 진리야, 진리. 살리는 것은 영이요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뭐라 했어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그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주의 종도 만약에 성경을 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려면 또 어떤 신실한 주의 종이 저한테 직접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지 않으면 말씀을 전하러 단상에 말씀을 증거하러 단상에 서지 않는데, 그러면서 매주 단상에서 말씀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사님, 그 주의 종은 매주 뭘 받는다는 거야? 그냥 계시가 그냥 계시도 아니야. 무슨 계시? 맞아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을 뭐 하는가? 모르겠다. 주의 종은 성경을 모른다. 종은 주의 나간 걸 모른다 했기 때문에 그런 허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란, 계시의 정의는, 계시의 데피니션을 제가 증거해 드리면은, 계시의 정의는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거요. 피조물로서는 만약에 알 수 없는 거요. 알 수 없는 하늘이 정해놓은 그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을 다른 오만 가지 엉뚱한 영들은 알 수 없게, 다른 영들은 알 수 없게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마다 알려주는 뭐냐면 신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러면 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서는 계시의 말씀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신의 가르침이니까 신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으니까 이게 무슨 계시요? 이게 직통 계시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는 거, 이건 뭐냐면 이건 성령의 계시요. 직통의 계시는 거. 요한에서 5장 7절에 보면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했어요? 진리니이다 했습니다. 진리는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앞서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말씀은 뭘 받는 거야? 하나님으로.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거야? 말씀을 받는 거지, 말씀을.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이 성령의 계시란 말이야. 직통 계시가. 성령의 계시는 뭐냐면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즉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이에요. 그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을 알게 하여 주는 게 그게 뭐란 말씀이야? 그게 성령의 계시요. 그게 곧 직통 계시가 되게 될 줄라 믿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 이외에 지금도 말하는가? 자기에게 자기가 명령을 받는다 이런 말씀 증거하라고. 명령과 어떠한 지시를 받는다는 것은 그건 성령의 계시가 아니요. 그건 무슨 계시요? 이건 전부 거짓 계시요. 어둠의 영들이 주는 뭐가 됐어? 사단의 계시요. 어떠한 말씀도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능가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성경이 어떻게 끊느냐면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각인이니까 뭐하는가?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신부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레이 크리스천 평신도든지 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느니 하나님이 이 책에 이르된 말씀 이외에 뭐하면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르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다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르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야? 초해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느니 이 책에 이르된 말씀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르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는 얘기는 창세 이후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하는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을 만약에 다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토한 저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진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명령과 지시와 어떤 뭐를 받는 거, 그거는 참여 거짓이요.
그건 거짓이요. 이것들에서 죄해버리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해버린다는 얘기는 다시 환원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버리지 아니하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 거야? 허락해 준다는 얘기지. 이 말씀은 성경 자체로다가 뭐 한다는 게 인류의 구속사역을 말인가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되기 위해 다른 말씀은 존재할 수 없는 줄 아멘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하지 않으면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한 뭘 막을 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계시는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이 아니고 뭐 아닌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의 계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은가? 그게 직통계시요. 사도 바울이 받은 게 직통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을 말인가 기록을 하고 전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걸 성경을 말인가 합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이래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니까 이게 무슨 계시야? 이게 직통계시요. 성령의 계시가 직통계시요. 그래야만 뭘 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자만이 뭐를 안다는가? 이 성경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게 다 폐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읽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친 것을 너희들도 말이라 알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친 받은 것을 알면 뭐해? 그 그림의 떡이지. 누구도 알아야지. 맞아요. 우리도 알아야지.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면은 뭐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는가? 계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것은 성경 이외에 어떤 다른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고 뭘 받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받는 게 뭘 받는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야. 미래 되어질 내용이야. 장래 되어질 내용이야. 장래 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게 그게 뭘 받는 거라는 게 그게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받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줬다?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계시의 말씀은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육신화가 됐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누구만 하나님은 성경을 안다는 거 온전히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호자 10장 12절은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홀짝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누구만 알고 있는 거야?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만 이 성경을 무불통지 계시의 말씀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성경을 알려면 누굴 만나야 되는 거야?
맞아요.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뭐라니까 자를 만나야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다가 이제 후임의 증거이겠지만 거짓 계시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랬던 예언의 말씀 이외에 지금도 현재 직통으로 뭘 받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명령과 지시를 받고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받고 있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는가? 그건 전부 거짓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거짓 계시를 받고 거짓말을 남발하는 자들은 그들의 집이나 전지나 심지어는 그들의 아내가 타인에게로 이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야? 에? 맞아요. 와이프 다 뺏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냐하면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전부 뭐를 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부터 선지자들까지 전부 뭐냐면 거짓말을 떡 먹듯이 일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뭐가 임하는 거야? 화가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거짓을 예언하는 것을 만약에 철떡같이 믿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뭐하니까? 백성들이니까 소경이 된다면 둘이 다 어디 빠진다 그랬어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 같이 거짓말을 예언하는 선지자들도 칼과 기근이 그들에게 임해서 심판을 받게 됐고 그 거짓말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많은가? 칼과 기근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전부 뭐냐면 자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말 따라가는 자들은 그 운명이 뭐 받게 돼 있다는 거야? 마저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제 기억에도 생생한데 제가 레이 크리스천 시절에 기독서점을 갔더니 내가 갔다 온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렇게 책이 있는데 서점에 그냥 이렇게 수북히 쌓였더라고. 그 다음 주에 갔더니 2권밖에 없어. 근데 바이블은 그 전주에 갔다 온 거 그대로 그냥 먼지가 뽀야. 성경에는 꿈을 받은 자들, 몽사를 얻은 자들은 그 입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몽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 입에서 뭐밖에 안 나와요? 말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몽사를 얻은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받는 자를 갖다가 밀과 겨로 비유했어요. 그러면서 몽사를 얻은 자는 그 입에서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는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느니라라고 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여우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세상 끝날이 되면은 본 곳이 없이 자기 마음에 심령에서 뭐냐면 우러나는 대로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인가 거짓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말하니까 여우에 홀리듯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홀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거짓 선지자에게 홀려가지고 전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거짓 선자들이 아무리 이게 내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은 거다, 직접 명령을 받은 거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그건 거짓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라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성경은 신명기 18장 22절에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계시를 따라갔다가는 신세 뭐 하는 거야?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계시만을 따라가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우침 받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증거 내용들 한두 개 확인해 볼까요?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2절 한번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301페이지가 되겠네요.
11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알가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복음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이해가 되시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 줄로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얘기요. 자기 뜻을 증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에베소 그 뒤에서 에베소 1장 7절 한번 가보세요. 310페이지요. 15절부터 봅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을 받는데 계시의 정신이 이게 스피릿이요. 계시의 말씀을 받는 거. 스피릿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는 거. 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니까. 계시의 정신을 받는다는 얘기는 미래에 되어질 장래에 되어질 뭐를 받는다는 거야?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인데 어디에? 이 성경에 뭐하는가? 기록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아주 증거하는 단상에서 증거하는 것은 전부 미래에 되어질 것인데 어디서 제가 주석서에 있는 걸 증거해요? 신학자들의 티오리를 증거해요? 뭘 증거하는 거야? 예,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가지고 증거하잖아. 예, 뭘 받았기 때문에? 맞아요. 저도 계시의 정신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받고 세상 끝날에 이제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가 출현해요. 예수님 구속사역을 이루고 가시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심이라. 저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단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뭐한다? 아니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는 거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2절은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는 말씀이니까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에 되어질 말씀이 그게 계시의 말씀이요.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해준다는 거나 아들의 소원들을 계시를 받은 자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나 다 같은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에베소 3장 3절 다시 가봐요. 에베소 3장 3절이 312페이지가 되겠네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면 뭘 받아야 되는가? 계시를 받아야 되는가?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는 게 이게 하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골로새 2장 2절 보면 너희가 주목하세요.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부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안에 지혜와 뭐인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가득하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는 게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뭐하는가? 깨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시의 비밀을 깨우침 받으면 뭐가 되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뭐 하는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는 자 보세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야?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받는 것이 이게 뭘 받는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령의 계시를 받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미래에 되어질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언적인 섭리, 예언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네. 이것 외에 이제 다른 걸 받는 거는 전부 말해요. 다 거짓 계시로 보면 돼요.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 또 다른 말씀을 받는 거는 전부 말해요. 그건 전부 뭐냐면 거짓 계시요. 그런 자는 그걸 받는 자들은 전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거짓 계시를 받는 자들의 정체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6장 12절이 1060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펴보자는 건 다 펴보셔야 돼요. 확인해야 되니까. 예레미야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주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니,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니까 와이프 뭐 한다는 거야? 아내를 다 뺏겨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니까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남하다는 욕심이 아주 그리디에게 이를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니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다.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냐.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 외에 다른 거짓 계시를 말하면서 얼굴이 붉어져야? 안 붉어져.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라. 그때 그들이 거꾸로 치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 거꾸로 심판 많이 되는 게 한마디로. 자, 그 뒤에 있어요. 예레미야 14장 14절 한번 가봅니다. 13절부터 보면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을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라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설파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도다. 이 말씀은 선지자들이니까 먼저 앉아. 오늘날 얘기하면 목회자들이요, 사역자들이요. 거짓을 예언한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는도다.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칼과 기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거짓을 예언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하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임한다? 이 성소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뭐한다? 심판이 임한다고 설파를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들은 칼과 기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딸들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들에 나간 주 칼에 죽은 자여 내가 성에 들어간 주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다니며 어쩔 바를 알지 못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거짓 계시를 따라가면, 거짓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면 한마디로 뭐 한다는 게 운명이 다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예레미야 23장 그 후미에서요. 25절 한번 가보세요.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몽사라는 얘기는 꿈을 꿈에서 뭘 봤다는 거예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팽개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과한 것을 예언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간사한 것을 예언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예언하니까 이건 참 계시요 거짓 계시요? 자동으로 거짓 계시지. 성령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사로이 사람의 마음을 말인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을 주절거리니까 거짓 계시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이 계시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뭐로?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잖아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는도다.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느니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 백성이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몽사 얘기해가지고 꿈 얘기해가지고 전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엉뚱한 데로 인도하게 된다는 얘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요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였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내 백성에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한 절라 매섭니다. 꿈에 시루떡을 한 사발을 먹었어. 그러면 줄임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꿈에서 아무리 진수성찬 뷔페에 가서 맛있는 음식 드셔도 깨고 나면 아침에 또가 되는 거야? 이 속에서 꼬르락 소리가 납니다. 맞아요. 그래서 꿈에서 먹는 거는 다 뭐예요? 헛것이요. 몽사 아무리 들어본들 허망하게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몽사 들어본들 성경은 한 구절도 안다 모른다.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몽사를 말하는 자들이 뭐가 되는가? 이게 교회야, 축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성실함으로 증거하는 자들이 뭐가 되는가? 이게 알곡이요, 밀인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율법의 1점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뭐니까 다 이루게 돼 있어요. 성령의 계시의 말씀은 그대로 뭐니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에게 말한 율법의 1점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뭐니까 다 이룬다 했어요. 이사 55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령을 베는 일은 뭐란다 했어요. 형통하게 다 이룬다 했어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고 오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뭐 한다는 거야?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내는 일에 다 뭐 한다는 거야? 형통하게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완벽하게 말인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짓 계시는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18장 22절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절부터 봅니다.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말인데 뭐는가 거짓을 예언하는 자들은 반드시 뭘 받게 돼 있다? 죽임을 당하게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길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에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짓 계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계시록은 전체가 다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계시록은 전체가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전부 뭐냐면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은 전부 어디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야? 세상 끝날에 되어질 내용이요. 근데 그것은 세상 끝날에 되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누구만 한다 그랬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뭘 받은 자? 계시를 받은 말인가? 자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세상 끝날이 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도 뭐 해야 되는 거야? 출현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다니엘서는 전부 구약의 묵시록이요. 다니엘서도 세상 끝날의 전체 내용이 세상 끝날에 되어질 내용이에요. 그걸 다 기록해놓고 다니엘 10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마라 포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지혜를 동원해서 다니엘서를 풀려 해도 열려야 안 열려야? 안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다 풀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통해서. 이게 누구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걸 오늘날 기독자들이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무리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아버지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아는구나라고 뭐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는 거. 오해. 성경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보라 했잖아. 이사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뭐라니까 자세히 읽어보라 했잖아요. 덤벙덤벙 보지 말고.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는 계시록을 하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말인가 자여.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갖다 또 다르게 표현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 그랬단 말이죠. 이해가 되시요? 그러면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뭐가 되는 거예요? 또 차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요. 그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는 거야? 증거해 준다는 얘기야.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증거한다는 건 성경 전체는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계시록도 성경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계시록을 누가 증거하는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알게 되는가? 계시록을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두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6절이요. 자 보세요. 요 비밀은 자 보세요.
이 비밀은 세상에 아주 지혜롭다가는 아주 유명하다는 다각다식하다라고 하는 세상의 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뭐라는가 싹 숨기신, 뭐 숨기셨나? 여기 다 기록해놨는데 이 말씀은 아무리 읽어봐도 인식을 할 수 있다 없다 깨우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잖아요. 응? 어린아이 순수해? 안 순수해? 순수하단 말이에요. 엄마가 주면은 이렇게 가지고 뺏어 먹어요. 형이 가지고 있는 거 뺏어. 동생이 준 거 뺏어. 그래가지고 지가 먹고 또 뭐하는가? 바로 또 돌아서 가지고 동생한테 또 입에다 넣어줘.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인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5절부터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아니여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는 말씀이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 성경을 계시록을 아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요. 이제 요한복음 16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2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은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저 마세요. 예수님이래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은 전부 비유로다가 총경하는 말씀을 구원사역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실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하노니?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떠나가지 않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고 뭐니까 하늘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뭐하는가? 줄 것이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준단 말이에요. 내가 가면 내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온다?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뭐한다?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려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25개 인구가 예수를 믿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죄인노라 하실 땐 날 부르셔서 한단 말이에요. 거짓 계시받는 자들 밑에서 보배 피를 흘리니 누구 받아서 죄인 받으셔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야. 평생을 믿었어도 예수를 믿는 건 뭘 믿는 거야? 이 성경을 믿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믿지.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 여러분 지나간 사람한테 여러분 자동차 키 맡길 수 있어? 여러분 가방 맡길 수 있어? 모르는데 어떻게 맡겨? 똑같은 이치요.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오늘날 20여 기대 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구속사역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쫙 그 모습으로 천군천사 대동하고서 재림하는 걸 알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뭐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는 게 하나님의 의요. 주는 영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이루기서 만약에 영으로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 예수는 더 이상 볼 수가 있다. 없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의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라는 얘기는 이 세상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뭐가 되는가? 또 다른 보혜사가 출현하면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가 말씀을 가지고 출현하면
그 자체가 뭐냐. 그들이 거짓이 만천하에다 탄로가 나니까 이미 심판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러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령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에 인도한단 말이야.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뭐한다? 전부 알게 미래에 되어질 것을 전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새하늘과 땅에 입성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전부 뭘 통해서? 직통으로 받아서 천만의 말씀 어디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이 계시록을 어떻게 아느냐면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를 통하지 않고는 계시록을 결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그랬어요? 통달한다 그랬대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는 성경의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뭐하는가? 통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하는가? 다 묵을 통계해서 내놓는 거예요. 묵을 통달한다니까 글씨 토시 하나하나의 그 원의 의미가 뭔지 그게 통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속시키는가 하는 그 구속사에게 그 뭐하는가? 엑기스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하는가? 관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는 거로 또 비유를 했어요. 다 같은 말씀은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인 거예요. 요한에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한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모든 걸 하는 거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모든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거나 뭐 하는 거야? 결국은 같은 말씀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는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의 보낸 자이기 때문에 부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다다. 그러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그에게 부어주심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도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하니까 야 그의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부에서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를 말씀을 받는 그 자체가 뭐를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철야 배우면서 건축 공부하면서 교회 피지컬한 빌딩 건축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뭘 받는 게 하나님의 일을 받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받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역사가 그게 뭐하는가? 그게 성령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계시록은 누구만 알 수 있다? 성경은 누구만 알 수 있다?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뭐가 되는가? 자만하라 그래서 그 자만하니까 자기 혼자만 알면 어떻게 돼? 그래서 그 자가 다시 뭐 하는가? 예언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했잖아. 예수에 대한 증거.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증거는 뭐라는 말이야? 대언의 영. 왜? 예수님은 영을 임자시기 때문에 입이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 자를 통해서 뭐 하는가?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를 통해서 뭐 하는가? 대신 그의 입을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해줄 때 이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읽는 자가 읽는다는 얘기는 뭐 예수께서 이 계시라 이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반드시 적게 될 일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미래에 되어질 걸 전부 뭐든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출연해요? 듣는 자들이 출연해요. 듣는 자들이 출연하면 그것을 깨우치고 하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나도 복 받으려면 이런 신앙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하고 그걸 말이니까 지키는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뭘 받게 되는 거?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0장은 10장 1절에 보면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무지개가 쫙 둘려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발은 그냥 불기둥 같아 그냥 걸어는 내려나오는데, 그러면서 오른손에 펴낸 작은 책을 든단 말이야. 들고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서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그냥 쫙 부르짖으니까 일곱 우려가 우당땅땅땅땅 탁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이 그걸 기록하려니까 일곱 우려가 바란 것을 임박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가면은 내가 가서 펴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낸 작은 책을 갖다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서 그 자리에 가서 그 펴낸 작은 책을 달라니까 내가 가서 먹어 버려버려라. 내 입에는 단한데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갖다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것 같이 여호와의 말씀 내 입에 꿀송이처럼 타다는 것 같이 입에 꿀송이가 좀 다른 거예요. 근데 배에서는 뭐가 되는가?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네가 가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에게 뭐라? 다시 예언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예언을 하는 거, 백성들이 열국 방언에게 다시 예언을 하면 그걸 듣는 자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듣는 자들이 출현하면 하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라면서 저같이 뭐가 되는가? 성경을 뭐하는가? 또 무불통제하게 창세부터 계시까지 무불통제하게 내놓는 거예요. 저는 먼저 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또 저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는 거,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내가 취하지 않고 만약에 온전히 만약에 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한다 그랬어? 아까 성경이 어떻게 끝난다 그랬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버리면 하나님이 죄했던 생명 남아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죄해버린다는 얘기는 다시 권해나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책에 이랬던 생명 남아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뭐 한다는가? 허락해준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에서 더하면은 뭐 하는가? 하나님의 이 책에 이랬던 재앙들을 다 받게 돼 있고 덮어내주고 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뭐 하는가? 다시 예언되는 말씀을 뭐 하는가? 받으면 이거는 사도 요한을 빙자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0절에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했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다 했잖아요. 사도 요한을 빙자해서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죽어 문드러졌는데 무언 대언을 해. 대언에긴 대언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을 빙자해서 세상 끝날에 등장할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은 자를 통해서 만약에 다시 대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 대언될 때 기유시의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남의 길로 나가는 길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뭐 한다 그랬어요?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무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 까나라시고 쫓아내시고 두루다는 그룹들과 환경으로 착 쳐놔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불러시켜버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킥아웃시키고.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 하는 거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대단원은 뭘 내리는 거야? 막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정신을 언제나 받는 가운데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모바일 통제하는 가운데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살아서 새하는 것에 땅에 입성하여 영생 복락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